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 마음이 무겁고 수선하지만 그래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 찬송 함께 하면서 주님을 맞는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요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이 성탄의 소식이 코로나로 인한 무거운 마음들을 보다 더 가볍게 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성탄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묻습니다. 나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불러서 저희는 그저 불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우리 들을 준비되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복음 전하러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확신이 들게 되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가정에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전해질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또 넓은 속성을 지니고 큰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특별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인가, 이것에 중점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하는데요.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바다처럼 넓으신 하나님이심을 즉 베드로는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계를 허무시고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이 처음으로 일어난 것은 아마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했을 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외모로 보지 않고 출신 보지 않고 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있게 된 것은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의 복음은 유대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유대를 넘어 이방 출신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어떤 나라냐, 어떤 민족이냐, 어디 출신이냐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다 품으시고 다 받으시는 바다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깨달은 것은 바로 고넬료의 집에 오는 과정에서 깨달았겠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그를 초청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 중에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뜨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를 허무시고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넉넉한 바다와 같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복음에 대해 그를 경계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인 것입니다. 바다는요, 똥물도 받아들이고 오물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서 다 정화시키는 것이 바다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정화되고 새로워져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바다처럼 모든 사람에게 편견을 허무시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셔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를 허무시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시는데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을 통해 이렇게 받아들이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화평의 제물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경계와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을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만유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듯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죠.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그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지요.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성령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주셨을 때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능력 있게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어떤 능력입니까? 화평케 하는 능력. 그 화평케 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화평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희생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렇게 내가 희생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된 사명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세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인간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오늘 39절 마지막 하반절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회복시키시죠.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은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사명입니다.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구원과 심판,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그런데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 즉 재판장이 되시는데 그 재판장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요 그리스도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편견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기름 붓듯,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힘 주시고 먹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넓은 마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계, 모든 편견 다 허물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 같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더하여 주셔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